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죠? 예,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처음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훨씬 크고 더 아름답게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함께 계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오늘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자, 우리 46절에서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 계시는 곳이라고 알고 있고 당연히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우리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공회 앞에서 지금 그들에게 마지막 변론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그가 목숨을 내놓고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 안 계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데반 얘기가 과연 맞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우리 44절에도 나왔어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우리 출애굽기 성경 공부할 때 봤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우리 자세하게 들여다봤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을 세우고 났더니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구름이 가득하게 성막에 임했어요. 그래서 감히 모세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는 장소가 있었죠. 그 성막에 바로 그 지성소, 그 법궤 위에 덮어놓은 그 속죄소,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셨던 그 장소가 바로 성막, 그것도 지성소였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그러셨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셨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이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했던 그 성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다윗 왕이 등극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죠. 다윗의 손에 너무 많은 피가 묻었기 때문에, 그가 너무 많은 전쟁을 저질렀기 때문에, 치러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멋있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성경에도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이 성전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스데반은 성전에 하나님 안 계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스데반 말이 틀린 건가요? 스데반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스데반이 이 얘기를 했어요. 4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거하시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또 왜 이런 얘기했을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이사야서 66장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1절에서 우리 4절까지인데 먼저 1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지금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스데반이 한 얘기 똑같죠. 스데반이 바로 이 이사야서 6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성전에 내가 거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바로 그 뒤에 이유가 나와요.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3절부터 중요해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자, 여기까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소를 잡아 드린다. 그 다음에 또 어린 양을 제사 드린다. 그 다음에 드리는 예물, 그리고 분향하는 것,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것은 어디에서 지금 행하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네, 성막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성전이 세워진 이후 시대니까, 지금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니까 성전에서 소 잡아들여서 제사 드리고 양 잡아서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예물 드리고 분향하고 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짝을 이어서 지금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 자, 살인, 그 다음에 개의 목을 꺾음, 돼지의 피, 우상을 찬송. 이게 지금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매치가 안 되죠.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행위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혀 있을 수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리에서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지금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즉, 이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해석해 드리면 이러는 거예요. 소를 잡아 드리는 사람이 살인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개의 목을 꺾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는 예물이 마치 돼지의 피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향하는 것이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똑같이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이 죄악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소 잡아드리고 양 잡아드리고 제물 드리고 제사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떠나서 바깥에서의 삶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물 드리고 우상을 찬송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백성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너희들이 아무리 와서 제사를 드린다 해도
나는 그곳에 있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는 그 백성의 모습이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로 가득한 사람들이 와서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그들에게 복을 빌고 그들을 섬기는 게 더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모든 것이 만족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4절에 이렇게 계속 말씀하셔요. 이사야 66장 4절입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나는 없다. 하늘이 내가 앉는 의자고 땅이 내가 발을 놓는 발등상인데 이 온 우주 만물 내가 창조했는데 너네들이 세운 그 성전이라고 내가 거기 있을 것 같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너희들이 아무리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도 너희들의 행위가 거룩하지 않고 너희들의 마음이 거룩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거기 함께 있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스데반을 둘러싸고 있는 공회원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예언자들을 죽였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언한 사람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뭐냐? 그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오시리라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자들이다.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막 찔리면서 스데반을 향해 막 이를 갈았어요. 근데 손을 못 댔어요. 왜? 맞는 말이거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는 가득했지만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이 말을 하니까 그들이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성 밖으로 내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마지막 55절, 5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이 갑자기 하늘나라를 보게 됐어요. 갑자기 하늘나라를 봤더니 하늘나라 천국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천국의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24장로들이 둘러앉아 있고 그 24장로들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 사이에 어린 양이 서 계신 모습.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한 그 하늘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 스데반에 본 그 하늘나라의 모습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이 막 이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는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이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그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끌고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 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지으셨죠?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 두시면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대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 약속만 지키면 너희들이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 약속 안 지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됐어요. 하나님 떠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시키시면서 함께 하시려고 성막 만들게 하셨죠. 그리고 아까 우리 말씀 계속 본 것처럼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서 성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때부터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고 온 나라와 백성과 왕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을 섬기고 그 가나안 땅에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다시 70년 만에 귀국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성전 세우고 다시 그렇게 잘 살아 했지만 결국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했어요. 자, 오늘날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탄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전 세계에 복음이 번져나갔고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 당연히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곳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실까요? 오늘 스데반이 얘기한 것처럼 이 건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아무리 화려하고 수만 명이 들어가는 멋진 교회라 할지라도요, 그곳에 모여 예배하는 자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예배하는가? 그거에 따라 하나님 그곳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적당히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그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는 거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의 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소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했을 것이고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고백하며 죽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김으로,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 말씀이 드러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예배할 때 이 하나님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순교의 피가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하여 뻗어져 나가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시작점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며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 깨닫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거하실 만한 그러한 성전,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그리고 우리가 모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교가 하나님 거하시는 곳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